같이 기도하고 말씀 조금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아 있사오니 주여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고 또 성경책을 조금 해석하며 설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족한 종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기록된 책 하나님이 영감 가운데 기록하신 이 귀한 책 성경책을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또 그 한 권의 이 책을 좀 공부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믿고 또 행해야 할 것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전할 힘을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 졸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어 그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어려운 레위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래도 졸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법을 우리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이거 어려워서 레위기는 건너뛰지 그러지 마시고 또 레위기를 할 수 있는 대로 그 속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잘 이해하고 또 잘 깨닫고 또 믿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레위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은 대로 제사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사장의 임직에 대해서도 좀 설명하고 했습니다. 제사제도는 참 중요한 제도이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이 하나님의 진리의 귀한 부분, 중심적인 부분이고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구약시대에는 제사제도를 통해서 성막제도와 제사제도, 성막 혹은 성후에는 성전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행하는 의식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제사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섬기는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보이는 것이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은 우리가 깨닫고 있고 그것이 제사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제사의 1차적인 의미고 핵심이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번제같이 온전한 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소재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곱게 가루를 만들듯이 자아가 다 깨어지고 죽고 잘 갈아지도록 자기가 살아있어서 자꾸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그런 거 좋지 않고 우리가 내 뜻을 좀 꺾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내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내 뜻대로 살면 거기는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다 제한적이니까 무지한 것이 막 섞여 있고 뒤섞여 있고, 그리고 또 죄악된 그런 욕심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면 바로 살지를 못하고 곁길로 가기가 쉽고, 그래서 탈선을 과거에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뜻은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말하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를 다 구합니다.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것을 구한다는 말이죠, 내 뜻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 누가 지기 좋아합니까? 십자가 아무도 지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안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지셔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때때로 요구되는 것인데, 그 고난을 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속여야 되고 또 적당하게 살려고 하면 좀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굳게 결심을 하면 걸리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중심으로 살려면 자기를 꺾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훈들이 제사제도 속에 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제사도 예수님의 대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것을 물론 예수님 자신이 온전한 헌신자요, 온전한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요 하지만은, 그러나 또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십자가 사역을 가리키고, 제사장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른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밖에 없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속죄 사역은 밝게 증거했지만 예수님을 정작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으나, 그러나 히브리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라고 거듭 반복해서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사 사역과 더불어 제사장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한 분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머리가 되시는, 우두머리가 되시는 왕이시다. 그것을 의미하듯이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해서 제사장들을 임직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 아들이 4명인데 아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오늘 10장에 와서는 4명밖에 되지 않는 아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수가 많은데 몇백만 명 되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은 4명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레위 지파가 옆에서 도와주고 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자기가 짐승을 죽이고 하지만은, 그래도 제사 드리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4명이서. 그런데 그 많지 않은 수 4명, 아론까지 합치면 5명인데 그 4명의 아들 중에 2명이 잘못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할 수도 있겠죠. 4명인데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 더 많이 세워야 되는데 세울 수도 없고, 아론의 아들이 지금 아론이 더 아들 낳을 수도 없고, 제사장이 4명뿐인데 그 중에 2명 죽고 나면 이 2명 갖고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 4명이지만은 2명이 잘못해서는 2명도 쳐버렸습니다. 쳐서 죽었어요.
수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수가 적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올바르면 되고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명 중에라도 수가 적어 보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2명이 잘못했으면 2명을 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직분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하지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4명도 부족한데 하나님 좀 봐주시죠. 2명 그냥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2명 좀 넘어가고 더 자꾸 세워야 되는데 2명 쳐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엄의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잘못됐을 때는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리로 거룩으로 또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나 장로나 또 권사나 직분자들이 우리 몇 명 되지 않는데 좀 더 많이 세웁시다. 혹은 또 몇 명 안 되는데 적당하게 좀 둥글둥글하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합당하지 않으면 있는 장로들도 쳐버릴 수 있고 또 목사도 잘못하면 쳐버릴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모든 걸 진리대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읽어봤지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습니다. 그렇죠? 그 성막 제도 안에는 6개의 거룩한 기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 바깥 뜰에는 번제단, 제단이라고 하는 단과 또 물두멍이라고 하는 큰 세수대야 같은 물통이 있었습니다. 물대야와 그 다음에 단이, 제단이 있고 또 성소라고 하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개의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촛대와 분향, 향단과 그리고 또 떡상이라고 하는 3개의 기구가 있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속에 속죄의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 속죄소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 3개, 4개, 5개 그럽니까? 그러면은 전체가 6개가 왜 5개밖에 안 됩니까? 6개 맞네요. 바깥에 2개, 성소에 3개, 그 다음에 지성소에 1개, 그럼 6개 맞죠? 6개의 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분향을 했으니까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다가 분향단이죠. 향단은 분향을 하는 단이란 말입니다. 단에 분향을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는 대로 그 분향을 할 때는 그 어떤 불을 가지고 분향해야 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뭘 복잡하게 이래 너무 까다롭고 그래. 불은 다 똑같은 불인데 아무 불이나 좀 하지. 편의주의죠. 편의주의. 아무 불이나 좀 하지 그냥. 오늘은 좀 급해서 이렇게 하지. 또 지금은 사정상 이렇게 하지. 해서 편의주의죠. 그렇게 해서 다른 불을 담아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은 참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무서운 거 있죠. 즉사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데는 심장마비가 제일 즉사죠. 심정지가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리면 죽습니다. 심장이 멈춰버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뇌출혈이나 뇌졸중도 즉사할 수 있습니다. 뇌가 뇌 혈관이 막혀버리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쓰러지죠. 어떻게 쓰러지든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아예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4명밖에 아닌데 아이고 2명이 죽고 나면 2명만 남는데 너무하십니까 싶은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서 안 된다. 치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 그러면은 아론의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형제들이죠. 사촌 형제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옷 입은 채로 죽은 자들을 진 밖으로 메어가게 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 이제 2명이 남았죠. 2명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라살과 이다말 2명에게, 아론과 그 아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또 아이고 우리 형들이 죽었다.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치셨으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앞에 그걸 울면은 그것은 너무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하고 불평하는 일이 될까 두렵죠. 울지 말라. 울지 말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너희도 그게 동조하면 너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줄 알고 그래야지. 왜 그들을 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거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그래야 되지. 하나님한테 대들고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대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지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제사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2명의 제사장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슬퍼할 것이라. 너희의 머리에는 관유가 있으니, 기름 부음이 있으니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모세의 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선지자들이 그렇죠. 오늘 우리는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의 교훈이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우리가 믿는 바이지만은, 그래서 성경적인 교훈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권위가 있다. 그렇게 보지만은 목사가 성경을 어긋나서 성경을 벗어나서 제멋대로 무엇을 하면 목사의 권위든 장로의 권위든 누구의 권위든 권위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 근거이기도 합니다. 교황의 권위는 보통 권위가 아니죠. 그러나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이탈하면 권위가 없다. 그것이 개혁자들의 확신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성경의 권위인데 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한 교황은 그것은 더 이상 권위 있는 자가 아니다. 그것은 옳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권위라고 오늘은 생각하지만은 모세 시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 시대에는 사도들이 곧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을 사도들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의 39권이나 신약의 27권이 다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도장을 찍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런 까닭입니다. 선지적인 권위, 사도적인 권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적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을 바르게 정의하느냐, 바르게 해석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위 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목사들이 성경 가지고 장난치듯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 읽어놓고 영예나 하고 제멋대로 성경을 연령별령으로 해석하고 혹은 성경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 허탄한 세상에 재미있는 얘기들만 잔뜩 한다면 그것은 권위 있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목사의 직무예요. 목사들의 직무는 성경을 연구하고 열심히 다른 일 하지 말고 놀러 다니지 말고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정통, 능통, 달통, 성경의 정해를 해서 성경의 뜻이 무엇이라는 걸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가르치도록 해야 될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지 않고 딴 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을 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를 통해서 물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나 내 아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들은 가르치는 일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지 말아라. 사람이 왜 우리가 술 안 먹습니까?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우리 개신교인들, 특별히 청교도적인 경건한 신앙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장로교인들의 신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정신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술은 술 한 잔 두 잔이 죄냐 죄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술 한두 잔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합시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은 지옥 갈 죄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위험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포도주를 쳐다보지도 말라는 교훈도 잠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은 가까이에서 자꾸 습관이 들고 맛이 들어서 저도 포도주가 맛이 있다. 오늘은 기분 좋아서 마시고 오늘은 기분 잡쳐서 마시고 자꾸 하다가 술에 임박여서 나중에는 술주정뱅이가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처음부터 끊고 완전 금주라는 말을 아예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이미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되돌아갈 생각도 없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술을 맨정신으로 살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은 담배도 스트레스 생기니까 피우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트레스를 담배로 해소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소를 해야지. 속에 속상한다고 한 대 피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담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식 있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 중에 많습니다. 담배를 한 대 피면 폐 속에 있는 꽈리 같은 것이 하나씩 망가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가 다 망가지면 나중엔 폐기종이나 폐암처럼 폐가 폐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호흡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폐가 망가지면 사람은 살아있지만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서 시원스럽게 호흡을 하지 못하면 자기 몸을 얼마나 망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 자학적인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몸을 잘 가꾸어서
선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 몸을 자기 학대를 내서 자꾸 담배 피워가지고 여기다가 폐아리를 죽이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병들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금주, 완전 금연은 아주 일리가 있고 좋은 전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12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제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소제는 그들이 바치는 곡물 제사, 곡식 제사의 일부분만 하나님께 화제로 불을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제를 받으셨다는 뜻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먹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내 응식과 내 아들의 응식인지. 여기 보면 응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영어로는 due, due라고 그러고 또 NIV 성경은 share 그랬는데, due라는 말을 사전에 보면 마땅히 줄 것, 마땅히 받을 것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due.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받을 몫이 응식입니다. 소제의 남은 부분들. 그리고 속죄제 중에서도 흔든 가슴과 뒷다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는 이것이 일종의 화목제에 속하는데,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든 뒷다리라는 건 지난번에 몇 차례 우리가 설명드렸죠. 쇼크라는 히브리어는 뒷다리보다는 앞 어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shoulder라고 어깨라고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 넓적다리, 앞 넓적다리. 근래의 영어 성경은 그냥 thigh의 이 넓적다리라고만 번역해서 앞인지 뒤인지 표현 안 하고, 그러나 이게 쇼크라는 단어는 앞 넓적다리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앞 넓적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응식과 내 자손의 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역시 응식이라는 말이 마땅히 받을 것이다. 그것은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든 뒷다리, 앞 넓적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란지라. 염소를 찾으니까 이미 불살라 버려서, 그래서 이제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자, 속죄제 제물 염소에 대해서 이제 그 속죄제도 그들이 지금 임직식 바로 지금 직후 같은데, 속죄제도 성소에 들어가지 않은 속죄제는 그것은 먹어야 됐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 속죄제를 그들이 먹지 않고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다 그랬어요. 노하여 가로되 왜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대답하기를 오늘날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슬픈 일이 생겼는데, 오늘 내가 속죄 제육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히 여기셨겠나이습니까? 하고 대답을 했는데,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속죄 제물에 고기를 태웠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교훈은
지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규례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신 규례들, 특별히 그들이 분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명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명하신 바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말씀 여기 나오고, 또 그러나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이런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것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성경대로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오늘 모세가 여기에 만일 계시면 모세가 말하면은 모세가 한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만일 여기서 말씀을 한다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다면 그것이 곧 성경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의 서신이 곧 성경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지만은 오늘 목사들은 김아무개 목사, 이아무개 목사가 여기에서 뭘 말하면 그걸 받아 적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권위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되겠고 또 깨달아야 되겠고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인 줄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어겨서 말씀과 다르게 말씀에서 이탈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고안하고 행하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같이 그 4명밖에 없는 데서도 2명을 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숫자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진리 또 원리, 그 교훈을 중히 여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일에만 나오지 않고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법궤를 가져올 때 그가 기뻐 춤을 추면서 모셔왔는데, 그런데 그때 우사가 그 법궤를 끌고 오다가 그 소가 띄임으로써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법궤를 잡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는 것이 이유가 될 것 같은데 법궤를 잡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우사가 즉사를 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서 법궤가 다윗 성에 오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얼마 동안 보류를 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두려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잘못된 그런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여기 10장의 교훈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좀 생각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모두들이 말씀을 또 즐거이 받아싸우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 가운데 거하여서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또 바르게 순종 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고집과 내 주관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되고 우리 합정동 교회가 말세의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바른 교회로 잘 세워지는 또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